세상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요.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 가운데 가보면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으면 그들 나름대로 다 제사의식이 있고 예배의식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런 다양한 수많은 종교들과 종교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든지 또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도덕적인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겁니다. 아무런 종교 없이 가르침 없이 사는 것보다 종교를 가지고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반듯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위안이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구원은 절대로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엄숙하고 경건한 제사 예배의식이 있어도 종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유일한 종교, 우리 기독교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는 우리 한국은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먼저 들어왔었지요. 불교에는 윤회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회설. 불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공덕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유형으로 다른 모습으로 환생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왜 살생을 금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죽였다, 돼지를 죽였다, 아니면 고양이를 죽였다. 그럼 그가 나중에 고양이로 환생할 수도 있는데 고양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가 나중에 윤회설의 가르침은 개로 환생할 수도 있는데 개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윤회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간 인생들을 평안하게 해주질 못해요.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개로 환생하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로 환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질 못해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믿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에 이른 신앙이 못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하시죠.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51절 말씀에 보니 마지막 나팔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얘기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단 종교에서, 특정한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공중에 조용히 왔다 가셨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신다든지 주님이 왜 죄를 지으셨나, 숫길을 타시나, 왜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가신다고 가르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 주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쫓아 영광 가운데 온 천하가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이 말은 주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재림을 강조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접근해서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사상은 바로 이런 것이죠. 무슨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은 다 실데없는 얘기다. 그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을 집어넣다 보니 뿌리가 깊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게 그런가 싶어서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사상에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재림을 믿는 것은 신비주의인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은 이게 너무 신비주의 신앙인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저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님의 재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을 믿는 것,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것, 천국을 믿는 것, 지옥을 믿는 것, 이건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에요.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천국이 안 믿어져요. 지옥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성경 공부를 새로 하셔야 돼요.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부활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왜 믿어야 되는가? 5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52절 읽으십시다.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나팔 소리를 쫓아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아멘. 언제 하시려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살아서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렇죠? 영원한 영생의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보시면 뭐 신문에도 나고 TV 방송 뉴스에도 나오고 그 매일 사람 죽는다는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며칠 전에도 진주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참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매일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죽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 지키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라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1983년도가 맞을 겁니다. 1983년도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미국 뉴욕을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거쳐 사할린 영공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오다가 사할린 영공을 통과할 때 소련 전투기가 칼기를 격추시킨 사건 아시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전투기가 그냥 미사일을 발사해버렸으니까요. 전 비행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 사할린 영공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비행기 격추 사건으로 그 당시 269명이 다 사망했거든요.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공중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전투기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그 269명이 모두 다 사망을 했는데요. 그 사망자들 가운데 국적이 16개국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민주당 국회 현역 의원도 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열사의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금이환양 가족이 기다리던 우리나라로 돌아오다가, 그죠? 버마 항공에서 김현희가 폭파해서 대한항공이 또 완전히 그렇게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그 김현희가 대한항공을 폭파시켰을 때도 286명이 모두 다 사망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 사건은 아직도 미처 다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망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이국 땅에서 열사의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꿈에 그리던 가족이 있는 땅으로 오다가 우리나라로 오다가 죽은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들을 다뤘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죽은 아이의 시신도 다루고 장례식을 집례했고요. 정말 피 끓는 청춘인 대학생인데 그냥 한강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시신이 다 부패했어요.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고요. 정말 살 만큼 살다가 그렇게 때가 돼서 돌아가신 분도 저는 장례식을 집례했고요. 참 많은 죽음을 저는 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죽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정말로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다가 교회 집사님 제 마지막 손을 잡고 그렇게 작별의 정을 나누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나는 그분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주로 땅을 파고 매장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간단하게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땅을 파고 매장을 하든 그냥 화장을 하든 사람이 죽으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형체가 없어지죠. 그분들도 우리 눈의 형체가 없어졌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묘를 썼는데 한 20년 만에 어머니 묘를 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묘를 다 파지 않겠어요? 궁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형태로 있을까? 다 파봤더니 우리 어머니 그 좋던 형체는 다 사라지고 없었고요. 그냥 두개골하고 그냥 굵은 그냥 유골 몇 개만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형체가 없어집니다. 다 썩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네, 부활을 믿으신다면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날이 D-Day예요. 그날이 클라이막스예요.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5절부터 57절 말씀까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며, 네, 주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56절과 5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는 것은 다 별반 다 좋지 않은 거고 이기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이기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동네에서 동무들하고 놀다가 싸움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얻어맞으면 코피가 터지고 코피가 나면 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형님이 하는 말이 니는 왜 덩신같이 맨날 얻어 터지고 사노? 동생이 얻어 터지고 코피 흘리는 모습이, 우는 모습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싸우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패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기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하이소. 예. 그런데 더 기쁘고 더 익사이딩한 게 뭡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건 통쾌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저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상대라고 여겼는데 싸움을 해서 내가 그 상대를 이겼다. 이건 정말 통쾌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은 못 이기는 거고요. 사망은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영웅호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다 죽음을 못 이기고 다 죽었어요. 사망의 벽을 넘지 못해서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유럽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나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호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망의 벽을 못 넘어서 다 죽었다고요. 다 죽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시죠. 당신도 조만간에 죽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절세미인도요, 때가 되면 사망의 벽을 못 넘고 다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어제 제가 자료를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을 통합시켰던 초대 황제 진시 황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진시 황제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죠. 이분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나라가 그 당시에 여러 나라로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중국을 통합을 시켰잖아요. 초대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중국에 가면 여러분 구경하고 있는 만리장성도 이분이 다 쌓은 거예요. 놀래는 신용이나 좀 해주이소. 제가 만리장성에 올라가 보고요, 입이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만리장성. 여러분 어떻게 만리장성을 쌓는가? 어떻게 성을 그 엄청난 산 꼭대기에다 만리나 되는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가? 불가사의. 진시 황제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늘 외쳤던 얘기가 뭡니까? 불로불사. 불로불사가 뭡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나는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 진시 황제도 죽음의 벽을 못 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넘지 못했던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한 분 딱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까무러쳤다가 정신이 돌아온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확실하게 사망을 이기신 분이 맞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맞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된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우린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그 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까지 다 전가가 돼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아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었다고요.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사실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자기 똑똑함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실감나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걸 내가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58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면서 삽시다. 더욱더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58절 말씀은 부활장의 결론이잖아요. 부활장의 결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두 가지로 딱 맺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부활을 믿는다면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멘토로 딱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모였습니다. 목요일 새벽인가요? 순교자들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보여드렸는데요. 순교자들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때 잠깐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는 성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지요? 이런 분은 새벽기도 오신 분이고 이런 분은 그날 새벽기도 안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콜로세움 경기장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 콜로세움 경기장은 안에 원형 경기장인데 안에 들어가면 그 운동장 바닥은 전부 다 감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창살, 쇠문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갇혀 있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잡혀가서 저기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들의 광기가 발동이 되면 저기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하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끌어내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찢겨 죽게 만들고 뜯겨 죽게 만들어요. 로마 황제들이 그걸 즐겼죠. 그 광경을 보면서 축배를 마시고 했죠. 여러분 로마에 가시거들랑 콜로세움 경기장을 꼭 가십시오. 가셔서 그 얼마나 성도들이 처절하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가 현장을 보시기를 바라요. 저들이 그렇게 갇혀있고 그렇게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고 뜯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은 고난 앞에도 작은 핍박 앞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흔들리고 뿌리째 뽑히는 사람, 왜?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고 또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타콤은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지하도시 300년 동안 지하도시. 성도들이 땅굴 파고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300년 동안 믿음을 지켜냈던 거예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사진을 제가 오늘 몇 장 준비를 했어요. 저 갑바도기아 광야잖아요. 광야. 저기 다 바위산입니다. 저 구멍이 무슨 비둘기 집이 아니에요. 비둘기 집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기독교를 너무너무 잔인하게 박해를 하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다 피신을 했던 것이죠. 저 갑바도기아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50만 명이 모여서 땅굴을 파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저 터키는 지진대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진이 나면서 깎이고 무너져서 저게 밖으로 이제 도출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무슨 여러분 연장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저 단단한 바위산을 어떻게 파냈을까? 저걸 발굴하면서 지금까지 발굴하면서 드러난 예배당만 1000개가 넘어요. 저들은 저기 모여서 다른 거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지켜야 된다. 이 복음 지켜야 산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저 갑바도기아에 갔더니 그 중앙에
대린구유 동굴 지하도시가 있는데요, 지하도시는요 완전히 평양 땅굴 파고 들어갔어요. 지하 18층까지예요. 지하 18층까지.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들어가서 지하도시를 형성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50만 명이나 저기 모여서 먹을 것이 변변치 않으니 쌀 먹을 거 한 줌을 가져오면 그걸 전부 다 나눠 먹고 정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선언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기독교로에게 내가 자유를 선언하노라. 그게 밀란의 칙령 아닙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칙령을 선언할 때까지 300년이 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지켜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들이 저렇게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8절 다시 보십시오.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는다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30년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목회하고 미국에 가서 10년 목회하고 여기 와서 벌써 9년이 됐네요.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타성에 젖기가 쉬운 게 목회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타성에 젖은 채로 그냥 그렇게 대충 흉내나 내고 신용이나 내고 그렇게 목회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렇게 목회를 못해요. 언제나 처음 마음 가지고, 언제나 처음 목회할 때 그 정신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 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아멘. 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충성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요. 그걸 믿으니 어떻게 대충 우리가 목회를 하고 어떻게 대충 신앙생활 하겠는가, 어떻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시고, 할 수만 있으면 어제보다 오늘 더 충성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최소한도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참 잘하다 왔다,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따위로 하다 왔나,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격려합시다. 네 참 잘하다 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다른 건 몰라도 그 소리는 들어야지요. 네 참 잘하다 왔구나.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